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확정하시고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온 땅에 대림의 계절을 주신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 살았던 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제약된 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온전히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와 백성을 다시 한 번 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참으로 어렵고 고단한 일이 많았음을 아시는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고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돌아봐 주시고 원하지 않는 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울고 있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방역당국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치료제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영혼 구원하는 방주로 삼아주시고 금년 한 해도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획했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마무리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며 기관마다 부서마다 새 일꾼을 뽑아 세우고 새해 새 사역과 행사를 위해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세워나가길 기도합니다. 고아붓기는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 항존 직분자, 구역장,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 봉사위원들에게 힘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일꾼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하나님께 칭찬 들으며 날마다 더욱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섬기는 각 가정마다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매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 비전 2014를 이루어가게 하셔서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비어있는 자리가 다 차고 넘치도록 우리 모두가 열심을 다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루속히 헌당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의 힘으로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큰 일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능력의 말씀과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져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되게 하시며 새해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결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형편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 못한 지체들과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돕는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어 그들의 삶에 늘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58면이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이렇게 지키면서 하나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대림절은 말 그대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로 성탄절 앞에 네 주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일이어서 네 초 중에서 첫 번째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전례적으로 대림절에 이게 초에다가 촛불을 붙이면서 한 주 한 주 이렇게 보내는 것은 촛불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그 세상의 빛을 발하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빛 대신 주님의 삶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대림절의 절기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터인데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는 심판주로 오실 터인데 그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바른 신앙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준비하는 이러한 계절로 여러분들이 삼으신다면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우리가 성탄 준비하면서 또 대림절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탄 트리를 아름답게 했습니다. 어제 오전서부터 하루 종일 해 넘어가 어두울 때까지 감당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교회 안팎에 바깥에도 등으로서 아름답게 빛을 밝히는 성탄 트리를 했고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성탄 트리를 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아름답게 주님 기다리는 이런 마음을 갖게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아마 어제 준비하고 예배드리는 분들은 마음이 또 다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 마음의 기쁨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들의 삶 속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잘 갖고 나가며 또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이 첫 번째 주일에 그러면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까 하다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택하게 되었는데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말씀 선포의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주의 길을 평탄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오는 모든 무리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종말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언제인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왜 주님의 재림, 왜 주님께서 곧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그 종말의 그 예언의 그 때를 어느 때라고 가르쳐 주시지는 않고 분명히 그때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시작을 하면 그 시작에 마침이 있는 겁니다. 뭔가 마음에 생각하고 그것을 추진할 때에는 항상 그 마지막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마칠 때 분명히 그 마침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주님의 이 땅에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 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기 전에 영광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실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리고 그 살아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실 그 모습을 본 것이 변화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으로 이제 장차 마지막 때에 온 인류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일을 맡긴 사람들의 일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도 예외 없이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종말에 관해서 먼 훗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그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소망 중에 그날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날이 멀런지 가까울런지 모르지만 그 날은 분명히 있는데 너희가 그 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라. 그러면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있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로서 영광스럽게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날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인데 그 날을 소망하며 신앙생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을 놓고 볼 때에 오늘의 삶에 누구도 이 삶이 계속 평안하게 유지될 것이라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의 삶이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하는 걸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영적인 위기로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그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심지어는 나라를 빼앗겨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운명을 맞는 것, 이것이 1차적인 영적인 타락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결국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도 빼앗기고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섬김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겁낼 것 없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망한 이유는 나라의 환경이 열악해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광야에서의 생활이나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원주민들과 대항하여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는 열세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서 싸우심으로 그들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장되어져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싸움에서도 이기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나태하거나 형식적이지 아니한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를 돌아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신앙과 생활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오래 믿고 직분도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편지는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을 담고 받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편지된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이 내 삶 속에서 그 향기가 나타나는가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단들이 날뛰는 정말 영계가 흐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언제나 이단들은 존재해 왔습니다. 작금에 와서도 아주 어느 때보다도 이단들이 날뛰는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도 위기의 상황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요, 도덕과 윤리가 잘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붕괴되기 시작하여 요즘에는 아주 완전히 땅에 추락됐습니다. 한국 사람 외국에 나가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좋은 면으로 평가되어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나쁘게 평가되어집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도덕과 윤리는 하나님께서 삶의 울타리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울타리를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윤리와 도덕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사회이고 사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틀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이런 염려를 해봅니다. 우리가 왜 학교 다니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그 추억들이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에게 학원에 학교에 그런 어떤 추억이 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조폭을 능가하는 그러한 폭력배들이 그냥 학교를 좌지우지합니다. 선생님과 제자의 그런 사이에 그 모든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기성세대는 어떠합니까? 어찌 보면 조직 폭력계와 같고 범죄 조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기성세대의 삶을 통해서 곳곳에서 진정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의 삶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스포츠계는 어떠합니까?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되어지고 그 정확한 정정당당한 그러한 경쟁 속에서의 그러한 승자의 그 아름다움이 게임을 조작하고 승패를 조작하고 또 거기에 노름이 곁들여지고 이런 모습으로 타락한 이런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나라의 모든 법 질서를 지켜가는 법조계는 어떠합니까? 요즘에 정말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회와 나라가 잘 되면 정치, 경제, 그 이상 도덕, 윤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서야 되고 또 바르게 나가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풍요로운 세계 그 당시 최고 강한 나라였었던 로마의 그 모습 속에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그 교리에 대한 것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런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활 실천면에 있어서 12장부터는 예배의 모범이 되는 예배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삶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마지막 16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을 이야기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지켜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로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왜 주님의 재림이 철두철미하게 비밀에 붙여져 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것으로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때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항상 늘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과 같이 단장하고 맞이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성도는 바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서 모든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가장 귀중한, 가장 위대한 이 소망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며 삶을 단장해 나가고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에 단장함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흠도 점도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한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언제 오시는 날짜가 중요한 것 아닌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가면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면서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으로나, 즉 거짓 영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어떤 경우에도 주의 날에 대해서 언급되어짐이 없는데 이 사실을 언제라고 이야기하며 미혹하는데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라고 날 정해놓고서는 그날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시대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어떤 삶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깰 때의 시기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이 말은 영적으로 깨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 주 재림의 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고 하면, 깨어있지 못하다고 하면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언제나, 이 시대는 항상 악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할 때 그때 로마에 있는 사람도 그 풍요 속에 그들은 악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악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도 악할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 악한 때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깨어 있는 자가 되고 주의 옷으로 갈아입은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 밤이 깊었다고 하는 말은 영적인 밤은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말입니다. 낮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말은 이와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갈수록 영적인 밤은 자꾸 깊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오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이지요. 낮이 가까웠는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이제는 밤의 일을 벗고 낮의 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다른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을 볼 때에 옷을 입어라, 그럴 때 그 옷은 어떤 옷인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을 때에 입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갑옷인 것입니다.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탕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방탕이란 탕자가 즐겼던 생활입니다. 노아 때의 사람들, 롯 때의 사람들, 이들이 즐겼던 생활입니다. 홍수 이전에 노아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즐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요, 항상 이 일이 방탕한 삶인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술은 영적인 그러한 어떤 의미를 담고, 오늘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각 교회에는 술 취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이 사회 속에서의 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기독교는 술 먹지 말라,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음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너희를 죄짓게 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그런 어떤 약함을 보고요, 포도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놓고 봤을 때에 이 술 문화가 사람들로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술 취하지 말라, 술을 즐기지 말라, 이것으로 인하여 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자신을 지켜 바르게 옳게 살아가도록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상이 바로 음란과 호색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도 이 물결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미혹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졸지 말라. 잠자면 아무것도 모른다. 깨어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음란 타락의 이 문화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럼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쾌락을 우선한다든지
해서 나타나는 증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얼마나 나쁘게 봤으면 음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또 이어서 싸우지 말라, 투기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교회 안에도 싸움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정치 운동을 하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극심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주로 하나님의 종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범하기 쉬운, 범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싸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싸우는 이들을 악한 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결론적으로 권면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야말로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어느 때보다도 가까운 시대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은 깰 때가 벌써 지난 때입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여야지만이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살아가지 못함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의 절기에 무엇보다도 주님 다시 오시는데, 처음에 오실 때는 우리의 구원자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주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세상에 썩어져가는 모든 것들을 썩어져가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기시고서는 그 일을 감당하라 하신 연후에 다시 이제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대림절의 이 절기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실 때에, 물론 심판주로 오시는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때에 죄를 지은 자는, 바르게 살지 못한 자는 두렵고 떨림이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기쁨이 됩니다. 왜요? 우리를 심판하시되 영광스럽게 상급과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잘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당당하게 심판대 앞에 서므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 분별의 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 그날이 가까웠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당당히 설 것을 소망하면서 힘써 믿음의 생활에 더욱더 이기는 경주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세상에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내 삶에 간섭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소망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름받아 귀한 사명 받았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